시편 100편 말씀입니다. 시편 100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노래하고 그러한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드리자 하는 그런 아주 짧은 시입니다. 우리 신앙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신앙이 출발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이런 믿음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는, 양은 목자가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가 없죠. 양은 스스로 풀밭에 가서 풀을 뜯고 또 우리의 스스로 돌아오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목자가 이렇게 인도해야 풀밭에 가서 먹고 또 다시 우리로 인도해야 또 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또 양은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늑대나 일이나 사나운 짐승이 나타나면 양은 꼼짝없이 죽임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가 보호해줘야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양은 이렇게 웅덩이 같은 데 빠지면 스스로 헤쳐서 나올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빠진 채로 이렇게 뒤로 자빠져 있으면 스스로 못 일어나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죽게 되는 것이죠. 양이라는 존재는 참 나약한 존재라서 목자가 꼭 필요합니다. 목자가 있어야 사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양처럼 우리 힘으로, 스스로의 힘으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만약 공기가 없다면 우리 인간이 살 수 있겠습니까? 물이 없으면 인간은 살 수가 없습니다. 천재지변 속에서 인간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모든 세상 속에서 인간은 참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기 어렵다. 이것을 느끼는 게 신앙의 기본이죠. 그래서 누군가 나를 돌보시고 도와주어야 하는데 그분이 바로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아는 것부터 제 신앙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걸 아는 사람은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다, 이런 어떤 믿음, 이것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목동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이시고 자신은 그의 양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유명한 시편 23편을 기록했던 것이죠. 그 시편 23편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장 많이 이렇게 애송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노래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살면서 하나님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를 돌보시고 나를 길러주시고 나를 또 지켜주시는 분이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목자 되시고 또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항상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그 가장 하나님은 나를 선하시게 그리고 인자하심으로 성실하심으로 대하신다는 것이죠.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기에 이제 선하시다 하는 것은 선하신 목자, 우리 그러잖아요. 선한 목자 대신 항상 그 수식어가 선하다는 말이 붙는데, 선하다는 것은 좋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이 좋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이렇게 힘든 고난의 길일지라도 그 고난이 결국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현재 하나님은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 진행 중이다 하는 생각을 가져야, 그게 이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생각에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가장 좋은 길, 베스트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그런 믿음, 로마서 8장 28절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런 항상 베스트,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자하심으로 대하신다. 인자하심은 얼마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긍휼히 여기신다,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죠. 이 불쌍히 여긴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면 어떻게 대합니까? 아주 극진하게 사랑으로 참 이렇게 도와주고 돌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불쌍히 여기는 측은지심이 참 중요한 요소죠. 그러나 그런 마음이 없으면 아주 냉정하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는 것이,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성실하심도 설명을 드렸지만, 성실하심이라는 것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귀한 약속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약속의 말씀인데 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하는 것.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늘 나를 사랑으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는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신앙의 출발이고 마지막인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이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는 그런 믿음이 확실히 드는 사람들은 당연히 뭘 하겠습니까? 첫째는 감사를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우리도 사람 관계에서 누군가 나를 이렇게 대해준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4절을 읽어볼까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4절에 이렇게 하는 이유는 5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그리고 성실하심으로 대해주시고 또 3절에 하나님은 목자이시기 때문에 감사를 드린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감사는 우리 신앙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면 이것은 아주 좋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것은 우리 소위 세상에서도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배은망덕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은 가장 나쁜 사람이잖아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 그래서 금수만도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 은혜를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말을 할 때도 항상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도 감사한다는 표현을 많이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앞부분 시작할 때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쳐 치료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공급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용서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등등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아주 입술로 이렇게 많이 드려야 하고 또 삶으로도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표현해야 합니다. 감사와 사실은 떨어질 수 없는 것은 찬송이죠. 찬송. 그래서 우리 감사한 사람들은 그 마음을 이렇게 입술로 기도로 표현도 하지만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송의 목적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인데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겠습니까?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하도 커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할 때마다 감사한 마음으로 찬송을 해야 되고 또 억지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즐겁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 2절은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또 기록하고 있는데 1,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온 땅이요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는 즐겁게 기쁘게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쁨으로 이렇게 박수치고 이렇게 해야지 뭐 울상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자녀가 부모 앞에서 그냥 힘들어하고 울상을 짓고 있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저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부모를 즐겁게 해드린다는 것은 내가 부모 앞에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아무리 환경이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목자이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늘 즐겁게 기쁘게 그렇게 찬송을 드리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 드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마땅한 모습이고요. 그러한 감사와 찬양은 결국 예배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2절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섬긴다는 뜻은 물론 넓게 본다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것을 우리가 섬긴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인데 넓게는 그런 의미지만 좁게 본다면 섬기는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예배 드림은 그 워십이라고 하잖아요. 예배. 예배는 이렇게 하나님 이런 섬긴다는 것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 또 찬송 부르는 이게 바로 예배로서 우리가 표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죠. 적어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고 하나님 나를 돌보신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표현을 예배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성수해야 되고 또 새벽 예배 드리고 이런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는 빠짐없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 받고 살아가는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짧은 시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늘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나의 목자이시고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분이시기에 내가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진실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그런 결단을 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